이 13장 서두에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주님의 마음에 그처럼 부담감이 생기고 그 심령의 괴로움이 생겼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18절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제자 중에 주님을 배신하여 당신님을 팔 자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가 주님을 돈을 받고 팔 것을 아시자 그 마음에 괴로움이 크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병이 들어 심히 연약해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병문안을 와서 어서 병을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라고 위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다윗이 언제 죽을까라고 다윗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악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신임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임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이 언제 죽을까라고 악담을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바로 다윗의 그 심정을 담은 시편 41편의 시였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배신감, 그 고통이 지금 주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주님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함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많은 동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온 백성이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수한 고통을 당하지요. 지금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던 사람이고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또 하나의 슬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님이 유다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기 때문에 배신자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가 아닌 것을 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암시를 통해서 유다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고, 본문에서는 좀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유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슬픈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함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끝내 걸어갑니다. 왜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였을까요?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를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산에 빠르고 돈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를 보고 대뜸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쯤 나간다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셈이 빠르고 물정에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향유를 그런 식으로 허비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았더라면 자신이 훔쳐낼 수 있는 돈이 꽤 되었을 텐데 그것이 못내 안타까운 것이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결정적으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판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겨우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자기 스승을 판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지간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행동이 아닌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가룟 유다같이 천하의 못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살인하는 폐영무도한 일도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많은 월급을 받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땅 투기를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요즘 주택공사 직원들의 탐욕,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부모, 형제와도 원수지간이 되고 신뢰와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돈에 그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 가운데 데마가 있습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교회가 알아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모든 교회가 알아주던 그런 사람까지라도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는 사도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거나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내들이는 공의회 회원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갓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가 영생을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걱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영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인 신분을 개의치 않고 예수에게 영생에 관한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재물을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원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돈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모로 보아서 유다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돈이 가진 위험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혹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사람은 이렇게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유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던 지혜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바로 이와 같은 권면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유혹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당은 당시에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좋은 편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독립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유다의 편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유대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세우는 일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늘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원래 목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떠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그냥 떠났더라면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에 남을 추한 이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귀한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또한 직장이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혹은 덜 거룩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는 것을 좋아하여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하고 비양심적인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물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의 우리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원리대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종으로서 순종하여 살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왕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그것은 언제나 그냥 나한테 필요하면 순종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뒷전으로 물려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인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한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 앞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무릎 꿇리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늘 비방을 받고 비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이고 또 우리도 어쩌면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유다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배신자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암시를 통해서 유다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고 유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장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5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유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그를 깨우치게 하시려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유다야 네 가서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도 주님은 유다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유다의 귀에다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오직 유다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유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까요? 분노나 증오심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다 네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거기에서 유다를 지적하고 얼마든지 꾸중하고 또 유다가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가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슬픈 사랑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거듭났지만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현장을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항상 앉아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주님이심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에 끌려 주님을 팔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입을 맞추면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양의 모양을 한 이리가 있을 수 있고 곡식과 비슷한 모양의 가라지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잠시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설교는 좋아합니다.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또 어떤 기복적인 설교나 이런 설교는 좋아합니다.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나 듣고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진리,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한 귀로 듣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흘려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이 참으로 가슴에 깊이 느껴지고,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이 나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사실이 내 신앙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많은 고난이 자신 앞에 있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여건상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으므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장로들은 지금으로 하면 태반이 목회자의, 그 당시는 목회자와 장로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장로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안에 빌레몬과 같이 여러 그 교회, 가정교회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갈 때 경고도 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런 정신과 나의 태도와 마음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당신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또 자기 양심의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다가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회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만 앞세우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으셨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주께서 싸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쾌락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보여짐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또 느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한 광고를 드립니다. 로비의 사랑 나눔터